이제 행복으로 시작했으니까 행복의 비결은 뭔지 제가 이제 이 책에서도 굉장히 네 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굉장히 그것을 좋은 답변들을 제시해 주셔가지고 독자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느꼈거든요. 행복의 비결은 뭡니까? 우리 또 하성경 신부님. 네, 뭐 제가 생각하는 행복의 비결은 제가 28년간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고 21년간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무언가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 다 행복해져야지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걸 느낀 게 아버지 때문에 되게 힘들었지만 저는 나머지 사람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생각해보면 저희 아버지가 무슨 뭐 도박을 한다거나 뭐 알코올 중독자거나 아니면 뭐 사업을 벌인다거나 뭐 가정폭력을 하거나 이런 분은 또 아니었고 바람 피거나 이런 분은 또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독특한 분이었지만 되게 믿을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데 아니면 가족 생활 하는데 그다음에 가족들 먹고 사는 데에 전혀 지장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한 가지의 존재 때문에 저를 자꾸 재촉하고 저를 질책하고 저를 불행하다고 여기니까 나머지 것이 행복하다는 게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불행이 저를 사로잡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행복의 비결은 내가 지금 가진 것에 대해서 뭐 누구 사람에 따라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지만 불평불만을 일단 안 가져야지만 그게 행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대개의 경우는 똑같지만 제가 그때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 저 혼자 치열하게 사느라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아마 행복하다고 느끼면은 내가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것보다 저는 더 많은 걸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불행해 보이고 우울해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은 없지만 행복해 보이고 기뻐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행복의 비결은 먼저 자신의 마음, 그다음에 자신의 어떤 상태를 행복하다고 여기는 거, 그리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하신부님이 28년 동안은 굉장히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사셨고, 이제 가톨릭의 이제 신부의 길로 들어선 21년은 굉장히 이제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사셨지만, 우리가 이제 과거 28년도 아마 우리가 뭔가 사로잡혀 있을 때는 그 삶은 불행하다 이렇게 하지만은 하신부님이 신문을 돌릴 때도 오늘 누가 가든 어떤 분이 나에게 친절하게 해줬어, 오늘은 신문이 몇 부가 덜 팔렸어 해서 기쁜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로잡혀서 살면은 항상 그 세월 전체를 그냥 어둠으로 처색해 버리지만은 다시 지금 이제 깨어서 우리 신부님이 이를테면 이제 구원을 받은 이후에 과거를 회상해 보면은 우리 아버지도 나름 괜찮으신 분, 내 과거도 나름 괜찮은 삶, 이렇게 과거조차도 다시 재구성되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그래서 행복이라는 거를 부디 제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여유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왜냐면 이 정도의 객관화, 그러니까 내가 난 행복한 거야. 내가 생각한 행복이 뭐야? 이런 제3자적인, 요즘 그걸 뭐 메타인지라고도 많이 하고 하는데, 이 질문을 40대, 50대가 되어서 낯설어지면 행복하고 그만큼 멀어진 거다. 근데 이 질문을 늘 생각하고 스스로한테 던질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진짜 오늘 내가 생각한 행복이라고 하는 정의를 한번 내려도 해보려고 하고, 이러한 노력이 저는 그래서 책에서도 제가 자꾸 이제 언급할 때 행복은 질문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늘 갖고 있는 게, 저는 이 질문에서 결국은 답을 찾을 수 있는 힘이 나오고, 그리고 또 스스로를 수정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물음을 묻지 않으면 자기 위치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행복의 비결을 또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비결을 모르면 그 질문에 대해서, 행복이라는 질문을 결코 놓치지 않아야 한다. 이 행복이라는 질문을 정말 과감하게 자기한테 던질 수 있고 낯설지 않는 것,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또 하나의 비결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 장애가 안다고 다른 사람이 저희가 하면 행복하다고, 저걸 뭐 좋은 걸 사면 행복하다고, 좋은 데 여행하면 행복하다고, 다른 사람들 장애가 안다고 따라가지 말고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라.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또 김진 목사님. 저는 이제 그 행복 얘기할 때 오늘도 그런 얘기 아침에 했는데, 마치 행복이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오히려 행복하지 않은 삶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왜 이런 표현 있잖아요.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 먹기 위해서 살면 그 먹는 자체가 목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뒤바뀌는 것처럼 행복하기 위해 산다기보다는 사니까 행복이 따라간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행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게 좀 쉽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는 살아 있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행복하다는 것에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간으로 살아 있는 것 이 자체. 물론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삶이 고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이제 인간이라는 가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저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 삶의 가치를 내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그런 상황인가, 단계인가라는 것이 저는 그 행복하는 길의 첫 걸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아, 내가 다시 또 이렇게 살아있구나. 내가 살아있음에 또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이 정말 이렇게 전율할 정도로 어떤 그 행복감을 몰려오는 것이 저는 그것이 결국 행복됨, 행복함보다도 행복되어진 상태에 대한 그 이해 출발해서 이제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좀 막 행복하려면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막 쫓아다니고 하다 보면 오히려 행복하지 못하는 더 불행한 감을 느끼는 그러한 어떤 잘못이 있는데 오히려 현재 지금 내가 살아있음에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면 정말 조그만 것에 큰 행복도 느끼고 또 그 행복을 또 나눠줄 수도 있고 행복의 기운도 나눠주고 그래서 행복의 가장 좋은 어떤 출발은 결국은 내가 살아있는 한 행복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늘 과거에 살면은 과거에 후회하면서 또 우울해하고 미래에 살면은 또 불안하고 미래 어떻게 될까 두렵고 그런데 현재 이렇게 깨어 있어야 지금 종교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전쟁 상태에 있는 나라도 많은데 이렇게 다른 종교인들끼리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평화롭게 또 아름다운 얘기를 나누는 게 우리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 순간인가. 지금 현재 깨어있으면은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박수영 교무님. 저는 그냥 행복이라는 순간이 뭐고 이제 행복이 뭘까라고 생각을 그 말씀을 항상 질문을 받으면 그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행복이라고 하면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채워야지만 행복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좋은 직장, 좋은 학벌, 또는 좋은 직업, 좋은 배우자, 이런 것들을 채워야 내가 이제 행복하다. 그래서 그걸 채우기 위해 이제 상당히 애를 쓰고 고생하면서 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제가 배운 바에 따르면 행복이라는 것은 가지지 못하는 것을 채운다기보다는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이것이 곧 행복의 시작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제 중국으로 이제 갔을 때, 유학을 했을 때, 거기 그 자동차들이 엄청 빵빵빵빵 거려요. 정말 경적을, 횡단보도를 건너는데도 빵빵거려, 빨리 건너라고. 이런 상황이라서 처음에는 막 원망이 나고 내 마음이 막 요란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문득 들었냐면, 저 사람들이 왜 자꾸 빵빵거리지? 나 살으라고 그러는 거구나. 나 살으라고. 너 길 가다가 조심해서 살아라. 길 가다가 나 차 가니까 살아라. 저 소리가 지금 나를 방해하는 소리가 아니라 나 살으라고 하는 어떤 생명의 소리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그때 제가 그 소리가 너무 즐겁게 들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들리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행복이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그 불행한 조건에서도 감사할 것,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 정말 불행 속에서도 감사함을 찾는데 감사할 일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도 그 가운데서 불행한 요소,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집중하게 되면 감사함 속에도 결국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행복이라는 거는 이미 가진 것, 가진 것에 대한 만족, 감사,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굉장히 그 구호를 많이 쓰는데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바꾸자. 그러니까 그 중국 가면은 엄청나게 빵빵거리고 시끄럽게 하는데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부산에서 이제 바다에서 횟감 고기를 잡아가지고 수족관에 담아서 서울까지 운반하는데 이제 가만히 너무 고기가 편안하게 해주고 그 있으면은 서울 올라오는 동안에 상당수 고기가 다 늘어 자빠져가지고 이렇게 푹 자빠져가지고 그냥 거의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뱀장을 하나 넣어놓으면은 그냥 쫓겨다니다가 전혀 죽을 틈이 없이 전혀 생생하게 서울까지 살아있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뱀장어가 이놈이 나를 스트레스를 주고 힘들게 하네 그런 원망을 할 수 있지만은 나 그냥 나른해져가지고 무기력증이나 우울감에 안 빠지도록 끊임없이 자극을 주는 또 존재구나. 정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야 생각이 나름이구나 또 이런 그런 또 얘기를 또 들려주십니다.